토요 묵상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6장 2절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구성원에 대한 가르침 중에 장로에 대한 것입니다. 장로의 언어적 의미는 연장자입니다. 고대 사회는 나이의 권위가 아주 컸기에 연장자라는 단어 자체가 지도자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본문의 장로는 앞서 나왔던 감독과 집사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연장자로서 교회를 다스리는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여러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겪은 혼란이 우리가 겪는 혼란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온갖 가르침이 난무합니다. 넘쳐나는 정보 중에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에베소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분별하고 바른 가르침과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제시해줘야 하는 지도자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지도자가 갈팡질팡하거나 지도자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면 공동체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에 지도자의 행실은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기서 다스리다는 선두에 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소개할 때 언급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잘 다스린다는 것은 교회 지도자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앞에 서서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는 것이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들을 존경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존경이라는 단어는 3절에 나왔던 참 과부를 존대하라고 했을 때의 존대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교회란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존경받는 공동체입니다. 복음 안에서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신분이 어떠하든 위치가 어떠하든 존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들은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 헌신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냥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기준인 말씀이죠. 그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믿게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사람들이 함께 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존경받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것이죠. 우리 안에도 이를 위해 수고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리더, 간사, 목자, 교사, 집사, 장로, 목사. 주변에 우리를 위해 수고하는 리더십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존경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분들과 함께 공동체를 위해 수고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더욱 건강해지고 자라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1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19절부터는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는 장로의 죄에 대한 고발입니다. 본문에 보면요, 두세 증인이 없으면, 그러니까 즉 복수의 증인이 없으면 장로에 대한 고발을 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다만 차이점은 율법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유죄의 여부를 판결하는 방법이지만 바울의 명령은 고발하는 것까지 이것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고나 음해로부터 지도자를 보호하려는 조치입니다. 다음으로는 범죄한 지도자를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두세 증인의 증언과 조사를 통해 범죄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범죄한 사람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 앞은요, 공동체에서 공개적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장로의 죄를 꾸짖는 것은 그 당사자를 위한 것도 있지만 동시에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7위는요, 범죄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21절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일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표현은요, 마치 최후의 심판대를 연상케 합니다. 그만큼 이 일을 진중하게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편견이 없이와 불공평하지 않게는요, 이 징계의 절차가 지위나 직분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진행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곧 이것은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다는 것이죠. 범죄한 자가 누가 되었든지 동일한 징계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부터는요, 이런 일들을 처리해야 하는 디모데 개인을 위한 권면입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아무에게나 안수하지 말고는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 신중히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는요. 여기서 간섭하다라는 이 단어는 사실 참여하다, 함께 무엇인가를 나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누군가의 죄에 동참하게 되는 것, 참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바로 뒤이어 나오는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는 것과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바로 뒤에는요,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 포도주를 쓰라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요, 이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디모데의 건강을 위한 권면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늘 갈등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이것들 말고도 공동체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처리하는 것은 실로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스트레스가 아마 엄청났을 거예요. 없던 병도 생기는 그런 일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술을 즐기라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고 술 먹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깨끗한 물 자체가 거의 없었고 아주 귀했습니다. 대부분의 물은 오염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여러 질병에 시달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발효가 되어 어느 정도의 살균 작용이 있는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할까요? 디모데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왜 그랬겠습니까? 그가 교회의 지도자로서 작은 것도 조심하기 위해서죠.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는 것은 애초부터 멀리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디모데는 아마도 그냥 물을 마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악화되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를 염려해 포도주를 조금씩은 먹으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로 치면 몸에 나쁜 거 그만 먹고 좀 약을 좀 챙겨 먹으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네, 절대로 오해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는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것을 의미해요. 당장 죄가 드러나고 혹 그렇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한 재판관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잠언 말씀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존경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후의 심판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우리 일상을 삶을 살아가는 우리 3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또 발 디디고 있는 그 우리의 사회가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를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며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도록 아버지